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빛 대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어두움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이 아침 시간이 되어서 하루 종일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려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표가 무엇입니까? 시편 133편 말씀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이 땅과 함께 사라져버릴 가치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생명, 그 생명은 연합이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이 연합,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질문들과 또 의문들, 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네 파로 나뉘어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깨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고 다시 붙들었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죄가 무너져 내림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복과 생명과 충만한 것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놀랍게 배가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얘기 뭡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 그겁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형제가 있다면 내가 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 권리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것은요,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거기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각각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고집하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도리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권리 있어요. 그런데 주장하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따르는 제자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자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쓰고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한다. 머리를 짧게 하면 안 된다.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이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들 합니다.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용납이 잘 안 되는,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이야기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럴 만한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어갈 때 진리에 속한 말씀과 윤리에 속한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말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진리에 속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영원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순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3절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질서를 두게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이시고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질서가 잡혀야 교회가 화합하고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순종하기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이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끊임없이 방해가 되고 교회가 하나됨이 헤쳐질 그런 위험들이 늘 상존하기 때문에 이 질서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니라. 남자 없이 여자 없고 여자 없이 남자 없고 하나님에게서 모두가 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가치와 진리에 따른 권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이 질서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은 고대 세계가 다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 이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람 숫자에 들어가고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간다.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예요. 다 같은 가치를 지녔어요. 다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전히 그때 당시에 문화에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 안에 이렇게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이 자기 가치를 동등하게 해달라고 평등을 주장했다가는 교회가 깨져요. 교회가 존속될 수가 없는 그런 분열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을까요? 내가 섬기는 자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았다.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받은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얼마든지 고기 먹을 수 있지만 내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여성들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속 사회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관계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성들이여 당신들에게 권리가 있지만 당신들의 권리를 포기하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함께 세워가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 인간은 평등한데 어떻게 주인과 종으로 이렇게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철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종과 주인의 이 신분관계 철폐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과 주인의 이 신분관계를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그 엄규현이라고 하는 승동교회 영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영수라고 하는 직분이 거의 장로에 해당되는 그런 직분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서도 그분의 직업은 마부였어요. 왕손인 그 이재영이라는 왕손이 그 일제시대에 그 낙심을 하고 이제 유랑 생활을 하는데 그때 마부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받고 마부 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한동안. 그런데 엄영수가 이재형에게 나으리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정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귀뚝으로 듣지도 않았죠. 근데
기회만 되면 나으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불쾌해졌어요. 그래서 핀잔을 주듯이 한 말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종이 주의 상전이라도 된다더냐. 그래서 너는 마부 노릇하고 있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때 이분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예수 믿고 종이 상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부가 마부의 노릇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바꿔야 행복해지고 내 신분이 바뀌어야 행복해지고 신분이 지위가 높아져야 행복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신분 상승하고 상황도 바꾸고 병도 낫고 그러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로 놀라운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은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영원의 생명을 얻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밭을 다 팔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그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얻어야 할 것.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서 내 재산이 더 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인이 평등해져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문화 속에서 얼마든지 행복해요. 그래서 더 평등해져서 행복해지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기대하는 여성의 상을 가지고 그 여성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려져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은 가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점점점 깨어나서 상황도 환경도 다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그 윤리신학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와 타협해가지고 그냥 문화 속에 침몰되는 그런 교회가 있었던가 하면, 문화와 대립해서 그 문화 바깥으로 나가서 그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문화 속에 있지만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문화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온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더 평등해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견이 관철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권리는 주장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다, 제자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 같고 내 가치가 깎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 권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구현시켜 주십니다. 내가 구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권리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자리에서 기뻐하며 섬김으로 가정을 하나로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연합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위해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의료진, 방역당국, 또 연약 환자들, 연로하신 분들,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